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름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베스에 대해서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 그 딱 두 절이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설명도 막 길지는 않아요. 되게 짧습니다. 딱 두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냥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비중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책이 있죠. 네,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2001년에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진짜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렸대요. 어마어마하게 팔렸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의 부제, 그러니까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부제로 달려 있었어요. 여튼 이 책 때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일고의 스타로 등장합니다. 엄청 유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은 야베스, 야베스하면 기도. 이렇게 다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야베스가 기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자, 이 기도를 한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겠죠. 기도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9절 한 절이 야베스에 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 9절 이 한 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였대요? 나왔죠? 귀중한 자다. 이게 첫 번째 정보입니다. 자, 두 번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자, 이 두 가지 정보 중에서 좀 제가 한번 파고들고 싶은 정보가 두 번째 정보인데, 자, 야베스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 왜 이걸 파고들려고 하냐? 이게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상하냐? 여러분들 이름은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많이 지어주시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어주시긴 하지만 요즘에야 그 자녀들의 이름을 아기의 이름을 엄마가 짓던 아빠가 짓던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야베스가 생존해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기의 이름을 보통 누가 지었을까요?
아빠가 짓습니다. 보통 대부분 아빠가 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밝히고 있나요? 어머니가 지었다고 나와요.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자녀의 뜻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 태어나 보니까 박기범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바람이 자녀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우리 이름 뜻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름 뜻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은 박기범입니다. 박은 성이죠. 기범, 기가 무슨 기냐면 일어날 기입니다. 그리고 범은 무슨 범이냐면 뭐 어떤 분들 뭐 호랑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호랑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규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름 뜻 괜찮죠? 이제 뭐 걸어 다니는 대로 이제 모범적인 규범적인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제 이름의 뜻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의 뜻이 있죠. 부모님의 뜻과 바람이 자녀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입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이 이름을 지은 엄마의 입장에서 야베스를 낳았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까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이 야베스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출산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붙여준 걸로 보았을 때 이 아이의 아빠가 먼저 일찍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아빠가 없이 태어난 사람일 확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그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각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읽기도 힘들어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나갈 때 대부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넘기고 싶은 많이 넘기는 부분이 바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예요. 그 중에서 3장과 4장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3장은 왕족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4장은 평민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오늘 읽은 본문이 몇 장인가요? 4장이죠. 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어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다. 그런데 왕족은 아니다. 평민의 가문에서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의 뜻이 고통, 고난일 수밖에 없을 만큼의 무언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었다. 이 정도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만 알려줘요. 그리고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 않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메시지의 초점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경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한다면 틀림없이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야베스가 유다 지파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고 고통 중에서 불행하게 태어났다 정도만 말을 해줘요. 자, 이 정보만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와닿는 게 없죠. 그런데 이 역대상을
읽는 유다 백성들은요, 간단하게 이 정도의 정보만 들어도, 야베스의 이 정도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마음에 팍 꽂히는 게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지금 이 야베스의 상황이요,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기는요, 학자 에스라 들어보셨죠? 학자 에스라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역대기를 썼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들이 약속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는데 예루살렘의 모습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들어보셨죠? 이 스룹바벨이란 지도자의 인도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을 세운 이후에도요, 이들의 상황이, 이들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고요,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70년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성전이 다시 지어지겠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겠지.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 경제적인 기쁨과 번영을 다시 누리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난 현실이 뭐냐면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세계의 중심은 자기들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페르시아인 겁니다. 당시. 자, 그렇다 보니까 흔들려요. 뭐가 흔들리냐? 믿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자,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나라는 의문이 든 겁니다. 당연히 들겠죠. 이런 회의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이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의 신앙 또 정체성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족보를 써요. 두 번째로 성전입니다. 성전. 족보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문제를 건드리고 아브라함, 즉 족보 얘기를 건드렸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극렬하게 반응을 하죠. 자신들의 정체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면은 족보와 성전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보면 짤막하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가 있나요? 12지파가 있죠. 처음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두 나라로 나뉘나요?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남유다는 총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 그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자,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나라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 다시 말해서 역대기를 첫 번째로 읽는 1차 독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냐면은 남유다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백성들입니다. 이 역대기를 읽어나간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역대기를 읽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야베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주는 의미가 약간 좀 달라질 겁니다. 야베스가 아까 어느 지파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라 그랬죠. 그리고 평민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는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란 뜻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야베스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그들은 대부분 왕족이 아니라 평민들이었으며 그리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출생했던 고통 중에서 태어난 나라 잃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는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인물인 겁니다. 동시에요, 야베스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성도가 누군가요? 성도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죠. 택함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 평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나 화려한 스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전부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전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의 야베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있는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읽어나갈 때 본능적으로 집중해서 읽어나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지? 라고 야베스가 했던 기도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지?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랑은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해서 야베스가 기적을 경험했지?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자기가 오랜 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물론 기도의 내용이 전혀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게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각자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 집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8살인데 가끔씩 저에게 아빠 이거라고 과자를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제가 사줍니다. 사주는 이유가 뭘까요? 8살이어서? 얘가 돈을 못 버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하는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저희 집 옆에 사는 고등학생 아이가 저에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저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등학생에게 과자를 사주진 않아요. 저는 제 아들에게 과자를 사줍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내용과 말의 형식보다도 저한테는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사주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내 자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베스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기도 내용이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기도를 오래 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이유였을까요? 만일 그 기도 내용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면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한두 절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야 해요. 자, 10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정말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합니다. 고통과 환난이 있는데 그것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자꾸 특별하게 보려고 해서 그렇지, 기도의 내용만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내용의 기도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좋아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가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요, 야베스의 기도는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도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유다 지파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등장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가 나왔고 야베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악 중에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 현실은 너무나 어렵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만난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야베스의 삶과 똑같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훈련을 받고 시작했는데 내 삶에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같은 야베스를 보라는 거예요. 너처럼 힘든 현실 가운데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고통 가운데 있던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세요. 자, 그러면 야베스가 구한 것이 뭐냐? 10절에 나오죠.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고통일 정도로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가, 그 인생이 고통이었던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지경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넓어졌어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가 겪었던 고통을 갑자기 안 겪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이 기도 한 번으로? 그래서 야베스를 설명할 때 귀중한 자다라고 성경이 굳이 설명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또 다른 베스트셀러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시인이 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11살 때 이질에 걸려요. 심한 고열을 앓습니다. 그 고열로 인해서 뇌성마비에 걸려요. 그리고 전신 불구가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지금 안 띄워주셔도 되는데 손가락 발가락을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비참함 아십니까? 죽고 싶어도 자기가 스스로 못 죽어요. 할 수 있는 게 눈밖에 못 움직이니까, 이거밖에 못하니까.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은 미야오라는 어떤 일본 목사님이 겐조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겐조가 복음을 듣다가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시로 쓰기 시작해요. 손가락을 못 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눈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일본어 자음과 모음을 막대기로 이렇게 짚어줘요.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그다음에 아야, 어를 이렇게 막대기로 짚습니다. 이거 하면은 맞다 그러면 눈 깜빡이고, 이럴 때 가 쓴다 그러면 기억할 때 눈 깜빡, 아 할 때 눈 깜빡,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시를 씁니다. 한 글자씩 옮겨서 10년 만에 시집 한 권을 냅니다. 그 시집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시를 잘 안 읽는데요. 근데 이 책이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그 가운데 시 한 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라는 시를 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베스도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는 야베스가 미즈노 겐조처럼 몸이 불편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야베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이 더 이상 바라지 못할 만큼 크게 넓어졌을까?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고통이 전혀 없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었을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을 것이고 답답한 일상은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즈노 겐조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환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가 깨달은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친 게 아니라 깨달아진 겁니다.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지경은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한 번만 했을까요? 야베스 평생에 기도 한 번만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렸을 겁니다.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야베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지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많이 들어요. 힘드니까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처럼 남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장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